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복음의 서신을 썼던 그 복음의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라고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막 믿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막 믿으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나서는 서로가 봉사하는 일까지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믿고 봉사까지 시작했던 그들에게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바울은 이제 중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여러분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중보 기도를 그들을 위하여서 하게 됩니다. 막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 wisdo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그 다음에 이 NLT라고 하는 영어 번역은 한국 번역으로 얘기하면 한국 번역의 쉬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spiritual understanding 이라고 이렇게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력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혹은 영적인 이해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막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하고 봉사까지 시작한 그 에베소 지역은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랗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상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이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내게 있어서 사건, 사고가 있어서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래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래서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처럼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든지 그들의 권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한 발자국 더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봉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봉사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이 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 이유는 막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 이방신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 시험이 안 오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통하여서도 사탄이 공격할 수 있고요, 직장을 통하여서도 공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그를 갖다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옆 사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자녀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기도 시작하고,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도 시작했지만 사실은 밑에 기반이 약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는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믿고 봉사까지 시작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생겨지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두 번째 중보기도는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사 그랬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밝아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미래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해 주신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육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영의 눈이라 그러면 세상에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신령한 하늘의 눈이라 그러면은 오늘 이 반대로 얘기하면 세 속에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유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여기에 성경에 보면 영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Great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지를 우리가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알지, 세상의 눈, 무신론의 눈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의 눈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눈과 세상의 눈이 뭐가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게 되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이 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로, 그들은 세상이 진화를 통하여서 이제 미개한 것에서 성숙된 거로,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진화가 되어서 우리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이 자연론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진화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오늘 그들은 우연스럽게 내가 진화되어서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결국 내 삶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잘 살면 되는 겁니다. 행복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목표,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파워, 내가 원하는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인 사람과 영의 눈이 뜨이지 아니한 무신론자의 차이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내 삶의 주인이 난지,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 내 삶의 행복인지, 이 차이가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사건, 사고, 시험만 오게 되면은 여러분 혼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들이 오늘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또 자연론자, 무신론자 차이는 뭐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자연주의자들 그리고 진화론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세상이 불행한 이유, 세상에 어둠이 있는 이유는 덜 발전했기 때문에, 덜 성숙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둠이 왔고 세상이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점점점 발달하고 점점점 진화가 되고 점점 과학화되고 점점 AI 시대가 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이 어둠은 사라질 거라고, 오늘의 불행은 사라질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은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었고 이 어둠이 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한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로 잘 사는 자리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옛날에 덜 발전했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신 겁니까? 세상은요, 오늘 점점 사람을, 무기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죽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성숙해졌는데 낙태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안해졌는데 오늘 자살률은 1위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살 1위, 노인들 자살 1위. 점점 여러분 자살률이 많아지고 이혼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진보하지 않아서, 세상이 발전하지 않아서,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불행이 왔고 세상이 어두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나 수치가 오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죄의 씨를 뿌렸습니다. 죄의 씨를 뿌렸는데 그것을 냉큼 받아 먹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담이 평상시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무 밑에, 나무 뒤에 숨었던 거예요. 너가 왜 나무 밑에 숨었느냐? 물으시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와 보니까 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어요. 자기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죄의 씨를 먹고 났는데 내 몸에 수치를 느끼니까 수치를 가리우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고요, 죄가 우리들에게 수치를 가져다 줬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전쟁이 되고 이것이 살인이 되었던 겁니다. 또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수치를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분이 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수치를 느끼게 하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과 싸우기를 시작하는 게 여러분 불화이죠. 그 싸움을 싸우다가 내가 오늘 그 분이 삼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분노를 누군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처다,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지 사실은 죄의 결과로 왔던 수치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 수치,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불행, 그리고 이 어두운 삶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자연주의자들의 생각과 오늘 창조론을 믿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그리고 자연주의자들, 진화론자들과의 여러분 세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럼 이 불행의 문제 그리고 어두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 그래서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지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진화론자 그리고 자연주의자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개했기 때문에 세상에 불행이 왔고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어둠이 왔기 때문에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성숙한다면 오늘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되어지고 행복한 세상이 되어지고 유토피아 같은 그런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해결책을 과학의 진보, 이렇게 인생의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의 눈이 있고 오늘 세상적인 눈이 있고 땅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그레이트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근심 속에 살게 되고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창조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다 소원하는데, 어떻게 이 영의 눈이 열려서 나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이 주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면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경점에 가면은요, 안경점에 가서 이제 시력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게 뭐죠? 이 글자가 뭐죠? 그래서 커다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검안을 해주시게 됩니다. 검안을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제 철로 만들어되어 있는 이 검안 도구를 갖다가, 안경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에게 씌워 주시죠. 저는요, 한쪽 눈은 0.3, 한쪽 눈은 0.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낮에 다닐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난식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뿌옇게 이 빛이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안경을 밤에 운전할 때는 꼭 쓰고 다니는데, 여기에서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경을 맞춰주시는 선생님이 이제 거만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철퇴를 저에게 끼워주시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보셨죠? 껴보셨죠? 그래서는 저기에다가 이제 하나 돋보기를 껴주게 됩니다. 한번 다음번 화면입니다. 저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0.3 눈에 맞는 그 돋보기를 해서 1.0 혹은 1.5로 이렇게 맞춰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0.6의 눈에는 또 다른 것을 끼워가지고 거기에다가 1.0, 1.5 이렇게 해서 또 맞춰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끼시냐면, 제가 난식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빛이 퍼져 보이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교정을 줘서 이게 퍼져 보이는지 안 퍼져 보이는지, 이렇게 세 개의 렌즈를 갖다가 이렇게 끼우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잘 보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선생님이 그에 맞는 렌즈를, 이 세 가지를 쫙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안경을 씌워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분, 졸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은 안 보이게 만드셨어요. 하나도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 안경을 맞추더라도 각각의 렌즈에 왼쪽 눈, 오른쪽 눈, 근시, 난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렌즈를 합성해서 이 안경을 만들 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안경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불행한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이제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의 렌즈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우연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렌즈, 창조신앙의 렌즈를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렌즈는 뭐냐면 바로 세상의 불행과 어두움이 죄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죄가 원인이지 남편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환경,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렌즈는 뭐냐면, 오늘 이 불행과 이 어두움의 삶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렌즈,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렌즈, 첫 번째는 창조 하나님에 대한 렌즈, 이 세 가지를 압축해서 이렇게 안경을 쓸 때에 오늘 세상에 있는 낙태 문제, 세상에 있는 불의의 문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면서, 그 속에서도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청지기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렌즈를 우리는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렌즈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적인 spiritual wisdom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혜의 영과 spiritual understanding, 영적인 이해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주어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화면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찾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여러분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5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들에게 임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spiritual wisdom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영의 눈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11월 31일까지 이 성경 일독 180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읽고 계시죠? 빠지더라도 또 시작하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성경 일독 패스포트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저에게 가져다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이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카페에 가시면 여러분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도장들을 찍으셨던 거, 창세기 다 읽고는 참 잘했어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도장들을 6개를 놨습니다. 그래서는 저렇게 다들 이 읽은 책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맨 나중에는 저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패스포트를 받아서 축하합니다, 승리하셨어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쪽 편지를 거기다가 제가 쓰고,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날 날짜를 제가 기록하면서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그마한 손편지를 가지고서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하고 같이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으신 분들 쑥스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하고 손편지를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에게 주시거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일일이 손편지로 써서 이렇게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럽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토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갖다가 기록해서 그것을 간증해 놨던 거예요. 고백해 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삶이 조명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 사랑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들 함께 다 찾으시죠. 제가 가진 성경은 371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뭐 하라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요. 기도하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오늘 영의 눈, 마음의 눈,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고 소망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유산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보시는 가운데 주신 축복 누리면서 사시고 그리고 5,000명 먹이면서 살게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힘이 얼마나 큰지, great power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지금은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산더미 같은 문제로 내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 주님 한 방이면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고난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